그러니까 이게 보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이 성경을.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정에 진짜의 응답이 시작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겁니다. 안타깝게. 그렇죠. 사실 많은 무리가 아니었고요. 여러분 참 중요한 축복이죠. 어떤 사람들이었냐? 좋은 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행복하게 뭐 승진해 가지고 아니 뭐 어디 유학 간다고 감사해 간 게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 인한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흩어진 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일로 흩어졌냐? 좋은 일도 아니에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어쨌든 전도자니까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잘 보시면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유대인에게만 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냐? 이렇게 좀 깨져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뭐랄까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스타일은 아주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뭘 잘 안 바꿔요. 그리고 쉽게 하면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안 그러면 뭐냐? 평생 내 수준, 내 한계, 내 그릇 이상은 못해요. 그렇죠? 결코 좋지 않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 이 몇 사람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몇 사람이 사실 뭡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사실은 뭐죠? 정말 몇 사람이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주로 뭐죠? 이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좀 멤버들이 아니고 쉽게 하면 뭐죠? 구브로와 구레네. 좀 쉽게 하면 뭐죠? 좀 이게 다른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제 뭐죠? 그 잠깐 오후에 좀 이렇게 운동도 할 겸 등산을 했거든요. 이제 뒤에 산이 있어갖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 제가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또 약간 이게 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발이 좀 아프고 그래서 근데 야, 이거 안 힘들까 싶더라고. 근데 막
산이 뭐 큰 산은 아닌데 어쨌든 맨발로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뭐 많지는 않죠. 뭐냐 오고 가고 한 몇십 명은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자면요, 막 이렇게 뭐 갑자기 가다가 그분들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가 말씀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평생의 응답,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건데 참 이게 알겠는데 저도 뭘 느끼냐, 뭔가 이렇게 나도 한계에 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예전에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의정부 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장로님 그 사업장에서 다락방을 한 들어갔단 말이에요. 6개월 1년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메시지를 듣고 은혜는 되는데 전혀 와닿지 않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분이 품성이 나쁘고 복음이 싫다 이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거 고민을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한계가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민을 갖고 얘기하다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셨어요. 이분한테. 근데요 분명히요 이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이걸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이걸 넘어서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가 요새 뭘 많이 느끼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할 시간표를 자꾸 주시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왜? 여러분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들 의미 없습니다. 왜? 결국 세계보고만은 못 봅니다. 그렇죠? 물론 좋죠. 우리가 뭐 좋게 살고 뭐 좋은 데 가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새 막 저도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행 유튜브 같은 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뭐 야, 참 저런 세상이 다 있구나 싶은 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 데가 많고 신기한 데가 많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사람 막 먹는 거 보니까 막 엄청 비싸요. 근데 야 저런 걸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평생에 그걸 한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이게 되면 돼요. 그렇죠. 매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건과 이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게 힘들다 어렵다 이유는 뭐냐?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뭐가 힘든 게 아니고 뭐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순교를 당했는데도 세계 선교 문이 열려요. 그렇죠?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말이지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많은 전도원도 일어난 가운데 제자들이 비로소 뭘 일컬음 받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가장 중요한 시작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절대망대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보면서 절대망대의 시작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사람. 성령께서 시키시는 장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절대망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절대망대의 시작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죠. 어제 그 화요 집회를 보면서 조금 세 가지 중요한 키를 잠깐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좀 보면 근데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너무 들으면 은혜되고 좋은 말인데 나에게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게 얼만큼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도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냐, 이걸 누가 어제 좀 이렇게 뭐 파일을, 음성 파일을 보내줬길래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늘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망대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막 어렵다. 어려운 게 기쁘진 않죠. 그렇잖아요. 막 문제가 많다. 그럼 난 문제가 많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오로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절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 이겁니다. 물론 뭐 항상 뭐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늘 행복하다.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뭐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힘든 사람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저게 왜 힘들지 하는데도 본인은 힘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왜? 과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해결된다는 거는 뭐냐? 상처, 그리고 뭐죠? 이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어려움을 줬단 뭐냐? 우리가 망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 참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요, 아시지만 이제 군인으로 계셨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죠? 부대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군인 아저씨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분들 막 물어봐요. 이게 제가 대대장 아들인 거 아니까 막 불러요. 그러면 야, 아버지 안 무섭냐 막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섭다면서. 저는 안 무섭죠. 솔로 아버지가 그냥.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근데 참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고 스타일로 근데 저희 아버지 참 그런 게 저 지금도 기억해 보면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세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신 일이 뭐냐 늘 학교에 오세요. 선생님 만나러. 그리고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계속 했어요. 항상 학교에 오면 미리 선생님하고 약속을 잡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늘 밥을 먹어요. 늘 했어요. 짧은 시간인데 저는 되게 느낀 게 많아요 그때. 그리고요 굉장히 저한테 아주 누가 할 수 없는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듣기로는 유복자세요. 유복자 아시죠? 그러니까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늘 어릴 때 자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을 했대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막 부대 일도 굉장히 바쁜데 뭐냐 항상 아주 중요한 시간을 저한테 내주셨어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똑같이 그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발판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면 과거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와 상처가 발판과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만난 아이인데 어떤 아이인데 아주 얘가 뭐냐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가 뭐냐 이렇게 상처가 많이 받은 실제 완전 무너진 애였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감사하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얘가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 신학원에서 저기 지금은 이제 영광교회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저희 예원교회만 이제 강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전수할 때는 여기 없었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말이 그렇죠. 일산에서 애들 다 모아가지고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시간이 짧게 걸립니까? 끝나고 와서 또 저녁에 늦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끝나고 나서 애들 집에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몇 시입니까? 말이 그렇죠. 뭐 토요일 하면 11시, 12시 막 그래요. 저기 막 금천도 가고 막 하니까. 근데 그래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왜? 애들하고 포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마지막 집이었어요. 금천에 어디였지? 약간 좀 아주 깊이 들어간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화정, 능곡 이런 데서부터 내려주면서 애들을 쭉 가면 마지막이에요, 걔가. 그럼 항상 마지막이니까 걔가 제 옆에 항상 타거든요. 이게 타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은혜 받은 얘기 너무 저는 그 시간 되게 행복했거든요. 은혜 받은 얘기 듣는 거. 그건 내가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가 막 신학원도 가고 순회도 가고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자기가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뭘 할지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좀 방향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상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한테. 그래, 너는 잘할 것 같아. 이유가 뭐냐? 그러겠어. 너는 아파봤기 때문에. 너는 가정이 힘들어봤기 때문에 힘든 애를 안다. 솔직히 나는 그런 걸 잘 모른다. 근데 너는 잘 안다.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나의 상처와 과거가 나의 사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어렵냐? 이게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실은. 왜? 자꾸 과거가 붙잡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오늘이라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나를 속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하나님 오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을 제대로 누린다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진다 하면서 어제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막 문제가 뭐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죠? 이거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올 때 이 축복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뭐 매주는 못 봐도 제가 예를 들자면 결의 힘찬이도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결의를 보면 이제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직은 잘 안 듣지만 그래요. 제가 뭐라 하냐? 베트남어 배워라. 일부러요. 그 베트남에서 기도수 보내준데 제가 보내줘요. 목사님이 이제 통역한 거 있잖아요. 보내줘요. 왜? 나름대로 저의 결의를 향한 기도예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TCK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감사해요. 예를 들면 막 우리 주인이 주한이 이렇게 있는 것 전 너무 감사해요. 왜? 렘넌트들이 중요한 미래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누리면 흑암이 무너진다. 진짜 기도를 하면 12가지 전략이 무너진다. 그렇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조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지난번엔 뭘 했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또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교회가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뭐랄까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 가족도 예를 들자면 뭐냐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됩니까? 사실은 교회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 교인이 그럼 되든 안 되든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우리가 뭐 지교회를 하라 말아라 뭐 다락방 몇 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교인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안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부터라도 시작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결단하시고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뭐 몇 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잠깐 모여서 하고 뭐 시간 낭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아니죠. 뭔가 그 가정과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월요일 잠깐 밥 먹으러 그랬더니 결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결혜랑 잠깐 밥 먹으면서 포럼 이렇게 했는데 결혜가 그런 거 들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너무 지난번 기도 금요 기도는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른 때는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딴 생각하다 갔대요. 근데 결혜 말이에요. 근데 뭐냐 지난 주간에는 기도 시간에 끝까지 자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래 너무 잘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혜한테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매일매일 한 번씩만 조금 기도하면 뭐냐 힘이 생긴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되고 은혜 못 받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럼 예배가 힘들고 잘 안 된다. 근데 네가 매일 은혜 받는 시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뭐냐 굉장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평상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만약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뭔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자꾸 누려지면 교회 오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교회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 누가 그러더라고. 누리느냐 눌려 있느냐 그러잖아요, 맞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사실은. 분위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만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게 하면 뭐냐? 우리가 누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막 힘내서 뭘 만들어 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냐? 이게 되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사람과 장소를 따로 세우라.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 망대를 세우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으쌰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중직자 당회원들이 얼마나 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흉내내거나 우리가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는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꼭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모든 족속에게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라 이 말은 뭐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러 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수십 년을 지나가는데 아무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문이 막히니까 뭐합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답이 나왔다. 근데 거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부를 때 뭐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우리를 그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뭐죠? 자기의 중요한 계획을 완전히 딱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문이 막혔을 때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멤버들을 만나죠.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과 그 비밀을 전달합니다. 그 제자들이 몰랐거든요. 그대로 전달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뭐가 임하니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보니까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은 뭐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한 말씀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종교가 할 수 없는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니까 뭐죠?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고넬료를 딱 붙입니다. 찾아간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으러 왔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바울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망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절대망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뭐죠? 절대망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 생을 걸고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걸 못하느냐? 안 믿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죠? 근데 뭐랍니까? 나를 믿는 게 너네가 할 일이야.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막 뭐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걸 믿어 너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저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죠? 여러분 생각.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뭐냐? 완전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주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아무 관심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아무 초점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깊은 호흡을. 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얼만큼 해야 되겠냐? 이게 여러분이 될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보면 뭐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입니다. 뭐죠? 회당. 절대적인 답을 줬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냐? 안식일마다 가르쳤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중직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죠? 비밀결사대다. 생명을 걸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이런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평생 뭡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따라붙었다. 홀리메이스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명계약입니다. 결론 뭐냐? 삼단체. 그렇죠. 삼단체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중심과 생각을 저는 어쨌든 이게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대망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안 무너지는 제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가보면 신기해요. 이번에도 제가요 말씀드렸죠. 베트남도 가보니까 뭐냐? 야 제자가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는데요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도 가보니까 뭐냐, 생을 걸고 메시지 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락방 운동 왜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 왔고 메시지 이런데요,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하게 계속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기 가슴에 계속 떠오르더래요. 신기하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만나서 메시지 들었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 와갖고 그냥 집회해주고 왔는데 다른 사람 다 그냥 지나갔겠죠, 맞죠? 근데 이 목사님 뭐냐,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더 느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뭐죠? 하나님, 복음이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복음이 이해된다는 건 뭡니까? 내 과거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죠?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 저는 제가 모자르지만 전도라는 단어가 어쨌든 제 인생에 부딪히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런 마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저는 오직 나였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일 있고, 우리 집 잘 되고, 오직 그거였어요. 저는 전도라는 단어를 부딪히고 현장에 가면서 뭘 느꼈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내가 나쁜 인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죠? 미래. 그렇죠? 이래야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또 중요한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